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설교 제목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본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중하다라는 뜻이죠. 귀중하다라는 뜻이죠. 보혈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혈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 보배로운 피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보혈을 의지 못합니다. 이 보혈을 뭐라고 그러죠? 탄원한다고 그러죠. 사정해서 강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장한다, 탄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도 이 보배로운 피를 항상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 의지하면서 그 죄들을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피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더욱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 때는 레위기 25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종으로 팔려가죠. 그렇죠? 팔려가서 그 환희의 때에는 이 종들이 그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 리뎀션 머니라고 합니다. 그 속전을 주고서 풀려납니다.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죠. 항상 일시적이죠. 그러나 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배로운 피는 이런 구약 때의 일시적인,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구속이. 이 구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냐?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다.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 피를 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움으로써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이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많은 목사들과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가끔은 입으로 대속 얘기하고 구속 얘기하고 보혈을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혈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한 행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보혈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이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보혈을 뭘로 바꿨냐면 그냥 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마찬가지로 이 보배로운 피를 그냥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없어졌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제가 간혹 보혈이라 얘기하고 구속 얘기하고 대속을 얘기하지만은 이들이 보혈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에서는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그의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이 골로새 1장 17절 말씀, 14절 말씀과 또 골로새 1장 20절의 보혈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의 보혈이 피 그리고 완전히 삭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이란요. 지금 이 구속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구속이 너희들은 은과 금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속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피를 흘려야만 하였나? 왜 이 피를 흘려야만 하고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피 제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피 제사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시작되는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양을 잡으셔서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피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모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경우도 카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지만은 아벨 동생은 어땠습니까? 첫 배 새끼들과 그 양떼들의 피로 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다 지나고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피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주님께서 그 수풀에 걸린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숫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피 제사를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그 문 기둥에 발름으로써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듯 성경은 피 제사, 피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십니까?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을 슬퍼서 피를 흘려주셨고 모세까지 카인, 아벨, 노아 모두 아브라함 모두 피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왜?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경 전체에서 피제사를 말씀하시듯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사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열심히 아벨의 제사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똑같이 드린 건 제물은 똑같아 왜 안 받아? 아닙니다. 이 피 제사입니다.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흠도 티도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그 겟세마네 당에서 나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뭐 두려워서 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뭐예요?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 겉표지가 다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싸고 있는 겉표는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까? 빨간색이었습니다. 피입니다. 검정색, 죄입니다. 성경 66권이 죄,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 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 피의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하고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틀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는 왜 필요한가? 자,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17장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어때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으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혼을 속죄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피입니다. 근데 그 피 안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때는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그 구속을 받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는 하나님의 피인 이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이 인간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제사법을 줍니다. 무슨 제사법? 피의 제사, 번제 드리는 거. 피의 제사법을 드려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피의 속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백성이 율법을 지킬지를 분명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피를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그 피로 그 죄를 해결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동물의 피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못하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사람은 구약 때는 죄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죄 가운데서 죽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피 제사를 봐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가는 도중에 만약입니다. 가는 도중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피의 제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자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왜? 혼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지금 은혜 시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이다.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나오는 그런 구속, 일시적인 동물의 피로 가져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서부터 7절을 보죠.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 드렸던 것이라.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뭘 갖고 들어가요? 피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피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 그 갖고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뭐예요? 모형이었다. 무슨 모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려주신 그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 이 동물의 피를 가져온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의 때는 어때요? 초림 때요.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모형적인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9장 7절, 9절, 10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왜 피가 필요한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 사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약 때는 임시적이었다. 모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9장 17절에 보면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려졌느니라.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피 없이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9절에 그것은 현대를 위한 모형이었다. 구약 때 드렸던 그것은 모형이었다. 그러면 이 실체가 오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10절에 얘기합니다. 이 보혈을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그 교인들이 말하지만은 이 피에 대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보혈이라는 단어는 다 삭제됐어요. 다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보혈 얘기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피에 대한 왜 피가 필요한 것인가? 이 피가 생명이 있고 이 피가 사망을,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은 자 중에서도 이 피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를 강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넘어졌을 때 이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귀중한 피,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이 피는 영원한 피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어린 양의 이 피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중한가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서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에게 구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인에게 구속을 주시기 때문에 귀중한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들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뭡니까?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했으며 할 것이며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현재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게 되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피로서 이 죄를 씻기 원합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대로 정결케 한다라고 현재 영어로 얘기해요. 너희 양심을, 우리의 그 양심을 정결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서 이 보배로운 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모를 때,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모를 때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뭘 의지해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결케,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연유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이거는 구약 성도들의 말씀이지만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언이 있는 것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은혜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구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서 9장 11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속인데 영원한 구속. 아까 얘기한 은과 금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지금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이기 때문에 지금 14절에서 말씀하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듯이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유혹이 올 때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서, 영원한 그 보혈로서 저의 죄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진 것을 씻겨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이 씻겨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죄인에게 구속을 주시기 때문에 귀중한 피예요. 보배로운 피예요. 근데 이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라고 지금 9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피에 이상이 생겼죠. 그래서 인간은 죽죠. 그 피가 잘못돼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썩어요. 우리 생선도 싱싱한 생선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산지에서 어떻게 돼요? 화로를 먹기 위해서 머리에 피를 빼잖아요. 그리고 서울로 갖고 오잖아요. 산지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피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피로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났을 때 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피에 다른 피를 수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혈하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피가 잘못되어서 병균이 들어간 피라 수혈을 못 받는다.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건 일시적이다는 얘기예요. 이 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그 피를 영원한 피, 보배로운 피를 받을 수 있어요. 수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피를, 보배로운 피를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사용해야죠. 상관제 사용해야죠. 의지해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중한가? 보배로운 피인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 왜 보배로운 피인가? (8장 9절)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구원받은 자들을 볼 때 과거의 죄, 어떠한 죄를 졌도 너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무엇으로 됐냐? 그 보배로운 피인 주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를 봤을 때. 그 육신이 죄를 짓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지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왜? 의로우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무엇으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염려할 것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가 영원한 구속을 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진노로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피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의 옛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피로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여러분들을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아무도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 보혈을 믿은 자, 보배로운 피를
자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일시적인 것 다 일시적이죠.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서요. 20, 30년, 40년 살았어요. 나왔어요. 그거 20년, 30년, 40년으로 자기 죄를 치렀어요. 형벌,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의롭다 얘기합니까? 아니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죠. 일시적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보배로운 피는 주님께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한 것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영원한 구속을 주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귀중한 피가.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우상 숭배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귀중한 피로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는다. 타국인이었고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자였다 이게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던 자다.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었던 자래. 멀리 떨어져 있던 자래.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타국인이었다.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 없다. 상관없는 사람이 없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인데 가까워졌어요. 그 13절에서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14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되겠어요. 뭐로? 피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워져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뭐로? 피로. 피로서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개신교나 캐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일반 교인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요. 이 말씀은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은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죠. 그다음 누구예요? 신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끝나서 축도하고 복 주고 신부가 고해성사 받으면서 죄를 사해 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신부와 그 목사가
중간에서 끼어서 하나님과 그 죄인과 끼어서 자기가 대리자인 양 나가죠. 아니요.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뭐로? 하나님의 피로 보혈 흘러서 우리들은 직접 나가서요. 이게 지금 에베소 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많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교들은 이 피를 보혈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해서 목사, 신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귀중한 것의 네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죠?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시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은 자들의 매일 삶 가운데서 이 보혈을 의지할 때는 정결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현재 시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정결케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이게 돼.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피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탄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알려서 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탄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로서 죄를 씻겨 주십시오라고 탄원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단 말이에요. 정결케 하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기 전에 죄들, 특히 구원을 늦게 받은 자들은 세상에 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게 뭐예요? 많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들이 있어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정결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세상적 욕심으로서 유혹이 왔을 때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들 계속 고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고소한다라고 얘기해요.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는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너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구원받은 자 맞아? 야, 너 구원받은 자 아니지? 그러려면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지도 마. 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소하죠. 구원받은 자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거기서 주저앉으면 돼요? 안 되죠. 일어서야 되죠. 뭘로 일어서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피로 의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고소한단 말이에요. 고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너 간증이 그게 무엇이냐? 너 믿는 자 맞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도 안 하겠다. 간증을 없애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고소하고 그럴 때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배로운 피다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죠. 의사 앞에서도 이런 말씀 하는 거지만 우리 피는 적혈구, 백혈구 있잖아요. 이 적혈구는 뭐예요? 우리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단백질을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백혈구는 뭐예요? 항체를 형성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줘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때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살고 하는 가운데 그냥 사탄이 고소를 한다 할 때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넘어지 그냥 이 상태로 있을 거야. 수혈 안 할 거야. 적혈구, 백혈구 필요 없어.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피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듯이 우리들은 어떻게 항상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해야 돼요. 보배로운 피를 간구해야 돼요. 외부에서 사탄이 고소한다. 외부에서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보혈을 의지해서 이겨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적혈구, 백혈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들은 유혹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귀중한 피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왜 귀중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면 뭘 사셨어요? 교회를요. 그래서 왜 귀중한 피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이 지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 지옥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어디 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그 피로 사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피예요. 혹자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집에서 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거야. 내가 혼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교회를 사용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이 지옥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아시아 사역, 원거리 사역, 문서 사역, 방송 사역, 그리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피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이제 혼자 열심히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집에서 예배 보면 되지, 혼자 예배 보면 되지. 뭐 더 교회에 그냥 시간 웨이스트하면서 나가?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것에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날은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지만은 우리한테 적용될 수가 있죠. 교훈적으로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휴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교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옥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이유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할 수가 있는 일들을 이 지옥교회에서 해 나가야 돼요. 이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게 해줘요. 그리고 의롭게 하셔서요. 그리고 정결케, 지금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결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을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강구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주님께 탄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